참예수님, 매일 강론을 올리는 집사 파더입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15일 연중 제15주간 수요일이며 성 보나벤투라 주교학자 기념일입니다. 저의 채널 특징상 보나벤투라 성인에 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전례문에 더 집중하는 것이 좋아 보여 성인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일독서는 이사야서 10장 5절에서 7절,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내용이 삭제된 부분이 있을 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성경을 펴시고 전체 본문을 보신다면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오늘도 역시 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전례문의 설명 마지막에 저의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짤막하게 드리려 합니다. 일독서의 내용은 10장 5절부터 19절이 하나의 주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제목은 아시리아 임금에 대한 벌입니다. 저는 오늘 매일 미사를 읽으면서 정확히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는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만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제목 자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시리아 임금에 대한 하느님의 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아시리아 임금은 사네립 임금입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조금 포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어제 이사야서 7장에 나왔던 시리아 에프라임 전쟁부터 이스라엘 침공까지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점령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은 하느님을 믿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아시리아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벌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리아의 임금인 사네립은 자신이 하느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힘이 강하여 다른 민족들을 점령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교만함에 빠집니다. 어쩌면 너무 우리의 신앙만으로 해석하는 것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실 수 있지만 하느님께서 온 세상에 역사하시는 주인이란 생각으로 바라본다면 아시리아의 임금 또한 하느님의 계획 안에 놓여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사네립은 하느님의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며 하느님께 도전하게 되고 결국 파멸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했을까요? 이사야가 7장에서 아하즈에게 요구했던 믿음이 요구됩니다. 하느님께서 다른 민족을 통해 당신 백성을 치실 때에도 그 안에서 하느님의 손길을 알아보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고통이 다가올 때 하느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까 하고 고민해 보신 기억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 고통 중에 하느님의 이끄심이 있다는 것을 느껴보신 분도 존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녀야 될 믿음은 고통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테오 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의 짧은 복음 말씀입니다. 몇 주 전에도 나왔던 복음의 내용인데 이 복음을 읽으면 마테오 복음 18장에 나오는 어린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성경에서 제목은 하느님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이름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와 아들인 예수님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반대로 매일 미사에 나오는 소제목을 읽게 됩니다. 지혜롭다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이 한 구절을 다양한 해석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오늘 일독서에 사용된 이사야서를 떠올리면서 복음의 내용을 바라본다면 지혜롭다는 자들은 아시리아의 임금 사네립일 것입니다. 팽창 정책으로 인해 영토를 계속해서 확장해 가고 있었던 아시리아는 실제로 군사력이 막강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시리아의 임금은 자신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여기며 자만과 교만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그렇게 막강한 군사력과 넓은 영토를 지니고 있었지만 하느님의 뜻에 어긋난 상태로 하느님께 도전하는 모습 안에서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반대로 하느님을 멀리하였고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았던 이스라엘은 죄 가운데 있었지만 자신들에게 닥친 어려움이 하느님의 뜻이라는 생각으로 회개하고 돌아가려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됩니다. 지혜롭다는 자들과 철부지들은 오늘 독서에서 이렇게 해석되는 것 같습니다. 지혜롭다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려 합니다.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존재는 나이며 나의 능력이다 라는 교만에 쌓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철부지들은 어떤가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여기며 주변 사람들에게 매달리고 부탁하며 주변을 힘들게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철부지와 같은 모습을 지녀야 합니다. 하느님께 의지하고 부탁하고 그분께 시선이 머물러 있어야만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한다고 나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느님께 시선을 멀리하는 순간 사내립과 같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앞서 서두에서 저의 성소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입학하면서부터 많은 신자분들에게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신학교에 갈 생각을 했습니까? 라는 성소 동기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고 싶고 봉사하는 삶을, 봉헌하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서품을 받고 난 뒤 저의 성소 동기는 그것이 아니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그저 자연스럽게 사제가 되었습니다. 6대째 신앙을 지녀온 구교 집안이며 할아버지 신부님께서 명절 때마다 산소에서 미사를 드렸고 저녁 7시만 되면 집에 모든 불을 끄고 초에 불을 켜고 묵주기도를 바쳤던 분위기.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첫 영성체를 하고 바로 복사단에 입단하게 되었고 중학교 입학은 자연스럽게 가톨릭 재단의 학교로 가게 된 상황. 이어서 복사단이라면 모두 예비 신학생에 등록하고 모임에 나가야 된다는 신부님의 방침. 고등학교 진학 후에도 가톨릭 재단의 학교에서 신부님의 관심을 받으며 자연스럽게 신학교에 대한 입학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저의 선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저를 어떻게 활용하실지 몰랐던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하느님의 뜻에 응답하며 살았던 것 뿐임을 철부지가 되고서야 깨닫게 됩니다. 깨달음은 즉시 찾아올 수도 있지만 뒤늦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나에게 다가온 여러 사건, 사고들이
지금 당장 답을 주고 있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철부지와 같은 믿음으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서 자신에게로 이끄시는 하느님의 부르심이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